자, 잘 쉬셨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와 느헤미야 이 두 개의 선지서가 남았는데요. 말라기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 산책의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91쪽에 이제 말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다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1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지어졌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따 공부하겠지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인 성전과 성벽의 모습은 있었지만 처음에 그 뜨거운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부패한 제사장들, 백성들, 이 사이에 내려오는 어떤 악한 습관들, 그리고 거짓된 평안함들, 이런 평안함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혼, 자폰을 이야기하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권세자들,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만, 위선, 불의함, 이런 것들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깊이 있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1쪽 중반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럼 갑자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4장의 5절에서 6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연관해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마태복음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이 4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진짜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내려올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엘리야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말라기가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라기서 숲 길잡이 귀국시대에 보시면 1장에는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6절, 5절까지,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16절까지는 현재 얘기를 담고 있고요. 4장, 그리고 3장 후반부로부터는 미래 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너희들은 불결한 죄, 백성들의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3장 후반부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은 구별될 것이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미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유명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조는 제사장, 레위인들 생계와 성전 유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현대에 와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들이 자꾸 논란이 되곤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유지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말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예언은 어디고 성취된 것은 어딘지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 예언은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성전에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이죠. 근데 요한복음 2장 4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 성전에서 오셔서 깨끗게 하신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 있고요. 말라기 4장 1절에 그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라기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대중을 치유하시고 모든 병자가 나을 것을 신약의 성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 4장 5절 말라기서 보면 앞서온 사람 이 앞서온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후반부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미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말라기보다 더 늦게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느헤미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었고요. 그 당시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종교 간섭을 타파하고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았고 기도한 것은 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말자. 그리고 늘 기도한 대로 행동하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또다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는 무너질까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성벽,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라가 백성들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